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우리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영상을 하나 잠깐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신 이 영상은 신사의 품격이라는 과거에 종영된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 MZ세대들에게는 다소 낯선 풍경일 수 있으나 과거 벽돌만한 핸드폰을 자랑했고 또 휴대용 노트북을 꿈꿨으며 집집마다 달려있는 시스템 에어컨을 소망했었던 그런 시절이 분명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직접 발품을 팔아 시장에 나가야만 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 평소에 잘 읽지도 않던 그 시집을 막 뒤적거리며 그렇게 편지를 썼던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 놓여져 있어요. 아날로그 시대라고 하죠. 오늘날 이 디지털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감성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한 2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세상을 탐험하고 있고 또 손에 들려진 그 스마트폰을 통하여 모든 업무를 참 손쉽게 처리하는 그런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규정하고 진단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란 바로 편안함이라는 것이며, 이 세상은 보다 진보된 물질 문명, 과학기술을 가지고 인류에게 편안함을 보장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언뜻 보았을 때 이 편안함과 평안이라는 이 두 단어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냥 글자 하나 다른 것,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그 의미적으로 좁힐 수 없는 하나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데, 편안이라는 말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comfort, easy 이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육체적인 안락함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편안이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 평안이 있습니다. 영어로 peace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육체와는 달리 인간의 마음의 영역, 즉 영혼의 좌소라고 말하는 인간의 그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하며 요동침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 평안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인류에게는 편안보다 평안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제 아무리 값비싼 침대를 이제 구매하여 그곳에서 잠을 청한다 한들 만약 그 심령 속에 평안함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결코 편안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며, 또 반대로 가진 것이 없고 상황이 넉넉지 않아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 심령 속에 평안함이 있다면 그의 육체는 분명 편안함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지금껏 아껴두고 아껴왔던 하나의 주제를 다 꺼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세상이 말하는 거짓 평안을 구별하기 위한 그 신앙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하여 성도들의 실제적인 그 재정 생활에 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게 기뻐하다, 이 크다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등장하는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보시면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즉 참을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폭발력이 있는 기쁨의 능력이 현재 내 가슴 속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큰 기쁨,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기쁨의 근원지란 과연 어디였을까요? 대체 무슨 연유로, 무슨 이유로 바울은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 그러니까 10절 위에 달려있는 소제목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조금 돈을 쓰셨다 이러면 그런 제목이 달려있고요. 네, 좀 슬림한 성경책은 없을 수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뭐라고 적혀 있죠? 그렇죠. 감사하네요. 맞아요. 빌립보 사람들의 선물이라는 이 소제목, 타이틀이 딱 붙어 있어요. 제가 지난 11주 동안, 이번 주를 포함하여 12주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며 여러분들께 거듭 강조드렸던 한 가지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현재 바울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죄수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된 빌립보 성도들이 그 바울의 형편을 모른 척하지 않고 서로 팔을 걷어붙이며 십시일반 헌금을 모았고, 그 헌금은요,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가장 신실하다 알려진 평신도 리더자 에바브로디도의 손을 통하여 옥살이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선물이 바울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0절까지만 딱 보고 있자면, 바울이 왜 그토록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의 근원지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본문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바울이 현재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란 예상치 못했던, 전혀 뜻밖의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육체의 편안이 채워지고 나의 필요가 구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숨쉬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족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현재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재정과 관련된 주제를 다룰 때 성경이 언제나 일관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가르침이란 자족입니다. 자족.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분량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발견하며 자족을 말하고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부를 쌓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해도 우리 앞서 살펴보았잖아요.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복음의 평안함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편안함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로서 저에게는 초등학교 동창이 한 명 있어요. 지금까지 연을 이어오고 있는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일찍이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제대한 뒤 곧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어요. 그가 첫 번째로 했던 일이란 텔레마케팅이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죠? 텔레마케팅 뭐 하는 일이죠?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네.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서 현재 자신의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그 인터넷을 홍보하고 인터넷 가입을 권유하며 만약 계약이 체결되었을 시 그에 따른 커미션, 그러니까 보상금을 받는 그런 형태의 일을 그 친구가 처음 맡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친구예요. 하지만 그 친구에게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으니 남들보다 월등한 성공을 향한 무서운 집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점심시간 이제 밖에 나가 밥을 먹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 휴식을 취하는 순간에도 제 친구는요 자리를 뜨지 않았다고 해요. 그 자리에 앉아 한 통의 전화라도 더 걸기 위하여 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 그 회사에서 최우수 사원으로 이렇게 선정되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이 친구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고는 대리점, 영업점을 하나 따로 내줬어요. 그래서 약 50명에 이르는 직원을 이끄는 한 대리점의 대표로 그렇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를 않았어요.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을 결단했는데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여러 지인들과 함께 필리핀에 진출하여 그곳에서 코리아 길거리 음식 있죠. 그 음식을 런칭하였고, 또한 대전에 그 상하수도 처리 그 사업에 투자하여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지며 이제 그 친구가 저를 데려다 주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차가 없었거든요. 그 차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일아, 요즘 내 안에 편안이 없다. 평안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0대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앞만 보며 매진했던 그의 아주 노력했던 삶이 놓여져 있어요. 어느덧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 누가 바라봤을 때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렇게 평가되는 인생이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 이 사업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될까? 자신이 지금껏 땀 흘려 열심히 쌓았던 이 공든탑이 언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까? 이처럼 불안해하며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을 저에게 막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그에게 분명 편안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없다고요?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큰 태풍은 고사하고 아주 그냥 작은 산들바람만 불어와도 불안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태이자 방향성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자족의 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자족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딱 떠올릴 때면 어떤 모습을 쉽게 상상하느냐?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 그냥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며 체념한 채 그렇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능함이요 연약함이라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다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두 눈을 돌려 어디를 바라보게 됩니까? 어디를 바라보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많은 것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루하루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에게 물질의 복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시면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만의 기도입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집에? 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족의 삶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자족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가 부유하든 가난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자족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신 재물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사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하여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사용하는 삶. 물질이 소명의 도구임을 깨달아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 그 삶을 가리켜 자족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은 채 큰 기쁨의 자리로 바울의 심령을 인도하고 견인하고 있는 그 주체가 무엇이라고요? 자족. 자족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문 12절을 통하여 어느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왜곡되어 버린 자족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평안함을 소망하시고 바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성경이 자족의 은혜를 말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할 하나의 모습이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한 번만 더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까?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11절과 12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쳐 있죠. 네.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죠. 이 자족의 은혜는요, 성도가 어느 날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눈을 뜨니까 이 자족의 은혜를 누리면 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의 은혜는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반복 학습을 통하여 어지간하면 말을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그 소욕을 다스리며 그 귀한 습관이 우리들의 삶의 일부,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체득하고 스며들게 하는 그 자리까지의 과정, 그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부터 자족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인물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그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혹독한 트레이닝, 자족의 훈련, 그 광야 학교에서 비껴나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 그는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가장 훌륭한 왕이죠. 그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별이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시대, 300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인들에게 기억되고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의 그 심정을 아시고 그를 구별하시며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지명하셨어요. 어지러웠던 사울 왕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 되는 그 언약 왕조를 세우시기 위한 그 기초로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 사울에게 쫓기며 보냈던 그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입학하여 자족의 은혜가 무엇인지 배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윗 왕이었지, 모든 것을 가졌지, 편안함을 누렸지 이렇게 여기지만 하나님께 지명당하고 하나님께 임명을 받아 왕위에 오르기 전 그에게는 13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광야 학교에서 자족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 끝없는 시간. 다윗이 전부일까요? 아니죠. 모세를 한번 보세요. 그는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당대 최강이라고 알려진 그 이집트에서 병법과 학문을 배웠고 웅변과 지리에 능통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화려했던 40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그는 광야에 내던져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무엇을 배웠습니까? 나 참 대단한 줄 알고 살았는데,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여기며 살았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미천한 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조금도 살 수 없는 그런 자이구나. 광야 학교를 통하여 자족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 이르는 마지막 우리 바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위대한 신앙의 임무를 빚어가시기 위하여 언제나 끊임없이 자족의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훌륭한 인물에게도, 믿음이 어지간하기 좋다 여겨지는 그 사람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자족의 훈련이 필요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떨까요? 이 자족의 훈련이란 그냥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대 중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원대한 꿈이 있었고요. 포부를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3년간의 공부를 마친 뒤 이제 본격적으로 풀타임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첫 관문으로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수업이란 자족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광야학교에 입학했던 순간이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목회자의 사례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웃으시죠? 왜? 저거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그리 많지가 않았어요. 초년병이었잖아요. 네, 전도사 신분이었습니다. 그리 많지가 않았어요. 매주 이렇게 넉넉하게 장을 볼 수 있는 여력은 당연히 안 됐고요. 정말 어느 날은요,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유를 사 먹을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삶이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제 현실 가운데 펼쳐지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 입구에 세워져 있는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데 제 스스로가 바라봐도요, 너무 딱하고 너무 가여운 거예요. 후회했습니다. 나는 왜 목회자가 되었는가? 왜 와이프는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 후회와 미안함이 밀려오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끝날 것 같지 않던, 쳇바퀴 돌던 그 하나님의 광야의 훈련, 그 자족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보니 그 배움의 현장을 통하여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끄트머리의 자리에 서서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기르실 하나님의 그 손을 올려다보며 살아가는 그 훈련을 받고 보니 이제야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제서야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이 보였고, 그제서야 호주머니에 감추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거칠은 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낮은 자리로, 실패한 자리로 부르실 때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와 같은 이 이민 생활을 하실 때에 마실 물이 없어 걱정하는 순간 분명히 있죠. 머리 위로 내리쬐는 그 태양볕에 어찌할 바를 몰라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고개를 떨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감출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 세우셨습니까? 왜 저에게는 물질이 없는 것입니까? 큰 거를 바라는 거 아닌데 그냥 우리 식구들 입에 풀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만 나는 되는데 하나님 왜 그런 작은 기회조차 저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러한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다 뱉어봤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손을 갈망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미천한 존재임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사막에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아버지, 오늘 하루도 굶지 않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누릴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자족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자족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한 자들만이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는 그 정금과 같은, 보석과 같은 고백, 그 고백이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부할 때나 내가 가난할 때나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그 평안함을 누리심으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폭발력 있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자족의 은혜를 배우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자족의 은혜를 깨달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비참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드높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족의 은혜를 배우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오늘도 이 연약한 인생 먹이고 기르시는 아버지가 내게 있음을, 고통 중에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세상은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도 빠짐없이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학교를 잘 통과하게 하소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놓여져 있음을 알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를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로 감사해야 하는 자족의 은혜를 말하고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